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등산을 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과 또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또 그동안 낚시를 안 다녔는데 낚시질을 한번 하러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음악을 듣는 것도 그렇고 그림을 보러 가는 것도 그렇고 혼자 가기엔 좀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서로 마음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런 것 빼놓고 우리가 그럼 등산을 한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림을 본다든지 할 때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상당히 조예가 있어서 본의 아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 좋겠지요. 적어도 내 인생에 유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과 함께하길 원할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번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위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위급했는데 마침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가운데 의사가 한 분 있어갖고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난 바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승객 중에 의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지요. 누가 함께 하느냐, 더불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마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매우 소망하고 하나님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괴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네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진짜 가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니까 그래, 내가 널 봐서 용서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사자를 보내시지 마시고 하나님 직접 가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동행할 것을 모세가 요청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가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근데 이 바락 장군이 하는 얘기가 드보라 선지자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자가 여자 선지자 말을 듣고 꼭 당신이 가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 근데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 선지자 한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여선지자가 함께 가마. 그래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지만 아무런 유익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 동행하심을 원하고 바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입니다만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직접 데려감을 당한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동행하게 된 계기가 뭐냐? 오늘 2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21절과 22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드셀라가 뭐길래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느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은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전용이 되는가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놓고 나서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할 때마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오지. 네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오지. 이런 생각이 이런 것들이 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지한 동행의 삶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온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 동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께 거슬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에녹은 적어도 그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심판에 대한 각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에녹처럼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에녹이 이 65세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동행한다 그런데 문자적인 뜻은 함께 걷는다, 함께 간다 그런 뜻인데 이 동행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부부 동행의 의미는 무엇이냐? 서로 다른 개성과 지성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모스 3장 3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거기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부부 동행은 뜻의 조정을 통해서 서로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찰떡 같은 궁합이 되겠습니까? 서로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이게 무슨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냐?
우스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 이제 조절해가, 저 사람 저렇게 먹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맞춰가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결국 파경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 사유를 보면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서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싸우니까 싸우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 파경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는 내 뜻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그 내 뜻의 한계, 그 인간적인 계획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 동행의 전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맞춰가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야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과정인 거죠.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겠구나. 결국 순종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르게 바꾼다고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드리신 기도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럼 동행의 방편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동행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소통입니다. 믿지 않고 동행할 수 없고 소통하지 않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정 붕괴의 비극은 결국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부부 상호 간에 더 이상의 소통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대화가 오고 가야죠. 대화가 사라지면 그만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길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응답을 받아 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모든 의사소통의 혼란의 출발점은 어딘가 하면 상대 뜻을 확인하는 노력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그 상대 뜻을 내가 해석하는 데부터 이런 의사소통의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인격적인 결함이 적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 침입해 들어와요.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도 사실은 지금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인데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우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성큼 갈 수가 있나요? 자기도 위태로운데. 그래서 이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냥 지가 생각해서, 다윗이 생각해서 그냥 가자, 용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또 4절에 보면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어떻게 보면 집요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한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보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뭘 하나 할 때 이게 확실한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하는 자녀를 보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데, 멋대로 다 해놓고 이렇게 됐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요? 이 자녀들 신뢰가 가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내 사랑하는 자로구나, 기뻐하는 자로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동행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귀결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지에 하나님과 도달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결국 그분이 도달하려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데려가셨다. 이 지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데려가셨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입니다. 창세기 5장은 특히 이 사실을 에녹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이 창세기 5장을 쭉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 아담의 이 후손들의 족보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1절 이전까지 그 20절까지 쭉 살펴보면 두 가지 특별하게 눈에 띄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낳았다.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낳고 죽고 이게 이제 족보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에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더라. 다른 사람은 다 죽어서 이 땅에 매장됐는데 에녹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산채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셔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저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을 앓다가 질병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고를 만나서 사고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극히 예외적으로 에녹처럼 신비한 방법으로 저 세상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들과 작별을 해야 할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마지막엔 하나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 미국 샌디에고에서 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던 F-18 전투기가 그만 이 고장이 나갔고 평화로운 주택가를 덮친 사건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전투기가 떨어진 곳이 이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덮친 거예요. 가장은 마침 일하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는데 아내와 두 딸과 또 딸의 이 상간을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날아온 그런 장모님 네 식구가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냥 세상을 운명을 달리한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사건이 어쩌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는데 이 가장이 이런 사건을 당하고 나서 어떤 간증을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